오늘 첫 번째 강의 다윗의 장막의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우리 강의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어봤고요. 예배팀 가운데 다윗의 장막 예배팀도 있고 다윗의 장막 우리 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에 좀 더 깊은 차원의 우리 비밀과 계시들을 우리가 함께 풀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전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장막 이것은 그 시대 가운데 어떤 그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다윗의 장막 처음 그 용어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장막이 뭐지? 성경에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멋있는 말인데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거지?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은 또 그리고 역대상 16장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 이번 말씀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들여다 놓은,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은 찬양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거기서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역대하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는 조금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는 특별히 이 다윗의 장막이나 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제 아까 말씀이 나오고, 자 1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쫙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오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성경 통독을 딱 했는데 누굴 낳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쭉 나오면은 거기서 성경 통독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름을 쭉 적은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노래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요.
비파, 수금, 재금, 그 다음에 나팔도 불고, 자, 이런 악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악기들을 아마 다 총 출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노래를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이 always, 영어로 항상이 뭡니까? 항상이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게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라는 의미일까? 아니면은 어떤 정한 시간, 저녁이면 저녁마다 항상일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상이에요. 매일같이, 아마 매일같이 그 시간대에 항상.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솔로몬 시대 어느 중간쯤까지 이것이 계속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왕들이 또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다가 또 뭐 안 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또 이 당시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배경을 얘기한다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졌죠. 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걸 뺏어올 수 있는 힘은 없었는데,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지금과 같은 코로나 전염병이 막 도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보내기로 결정해서 돌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성막이 있던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왕이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가지고 왔는데 좋은 수레에 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이거 잘 실어와야 되니까 수레에다가 탁 싣고 소에게 이제 해가지고 싣고 올라가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막 이렇게 버쩍 이렇게 막 뛰고 그럴 때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딱 언약궤를 만지다가 거기서 즉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근심하면서 그냥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는 분명하게 이 토라에 보면은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언약궤가 있으면은 여기 채가 있죠. 긴 막대기 같은 채로 고리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사람이 지고 가야만 되는 것이다. 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다시 재차 시도를 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언약궤를 이제 중간에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오베데돔 집에 축복이 임했어요. 그렇죠? 3개월간. 이걸 보고 다시 이제 다윗이 각성하고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결국은 다윗이 준비한 그런 장막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언약궤를 이동해 오는데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음악적인 찬양과 경배를 계속하면서 그 말씀이 그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이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배와 찬양 드려졌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전까지 이제 전쟁을 해서 많은 승리를 했지만은 그 승리가 참 쉽지 않고 겨우겨우 이거나 혹은 도망 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 정말 원사이드하게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졌습니다. 주변에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적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차원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윗의 장막에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다윗의 장막에 세워짐은 굉장한 어떤 파워와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장막 안에 언약궤를, 그것도 성막도 아니고 성막의 지성소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쳐놓은 장막에 놓고 거기서 계속 예배를, 찬양을 드렸는데 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떤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여기 없으니까 역대상 13장 3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으로 다시 옮겨오는 중요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약궤 앞에서 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방치해뒀고 버려두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언약궤를 자기의 장막으로 옮겨오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묻는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다윗에게 직접 응답을 주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다윗은 그것을 듣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대로
다윗은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왜 그가 왕이 되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3, 14절을 보면은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묻는다는 단어, 묻는다는 그 단어와 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사울 왕이 왕이 되지 못한, 죽은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왕의 의미는 뭐냐? 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진짜 왕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들은 대리왕이었다는 거예요. 대리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대리자로서의 왕이었지,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윗은 알았고 그대로 행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의 딱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킹덤이죠. 왕의 통치가 바로 킹덤입니다.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가지고 왔다. 그분이 그 자리에 보좌로 임하셔서 그 자리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뭐랍니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뭐냐면 곧 또한 그것은 킹덤의 회복이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킹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통치가 실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내가 살긴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 내 뜻, 내 계획,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차원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이죠. 나의 통치인 거죠. 나의 통치. 그렇죠? 이 세상의 나라들도, 많은 나라들이 통치자가 자기의 관점 안에서 나라를 통치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킹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킹덤이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왕이 어명을 내리거나 왕이 어떤 것을 선포하면은 백성들이, 신하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갈 때 그것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윗이 통치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런 이방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력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영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바로 이 다윗의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온전함으로 반응하는 초기에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예배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는 같은 맥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단이라고? 안 들으면 이단이죠. 왜요?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대로 하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진 그 이스라엘 당시에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왕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교회에서도 신약은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는 구약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 그들의 성경이었는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대로 하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없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청정. 듣고 순종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이 우리의 기준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듣고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킹덤 미니스트리, 킹덤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듣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듣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듣고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킹덤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충만할 때.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도 보면은 이 성막에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가 곧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인
말씀으로 통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향단에, 분향단에 그 향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찬양,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렸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어. 받을 수 있죠. 받는 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가 충만히 드려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까지는 굉장히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왕의 단계, 통치의 단계, 어떤 사도적인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 사역적인, 연합적인 사역적인 차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분들은 좀 제사장적이고 또 예언적인 이런 차원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조금 분화돼서 전문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실제적으로 풀어내고 실행해내고 열매를 맺고 하는, 통치가 풀어지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약간 사역의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킹덤이고 킹덤이 모든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시대 가운데 다윗 시대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 어떠한 차원 안에서 이 경배가 풀어졌는지,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식으로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6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차원 안에서 한번 다윗의 장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루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두 번째 우리 소제목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소제목의 어떤 측면은 뭐냐면요. 자, 왜 다윗의 장막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중요한가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다윗의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번 다 읽어봅시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제가 이게 끝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하나의 부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 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11절 12절만 봐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인데 옛적과 같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에돔의 남은 자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돔의 남은 자라는 게 뭘까요? 왜 에돔인가? 에돔.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왜 이제 사도행전은 이걸 인용하면서 에돔이란 말을 안 썼는데 여기는 에돔이 있어요. 에돔. 왜 에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회복돼야지 왜 에돔이야? 에돔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하고 대항한 그런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족속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런 유가 많습니다. 그 문장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서 1장을 읽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몇몇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메섹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보다도 이 당시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이 사로잡혔는데 그들을 어디에 넘겼냐면은 에돔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에. 그래서 에돔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 에돔의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부분적이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왜 에돔이라고 했는지.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그 에돔이란 말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16절로 18절까지.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그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예언이 바로 아모스서 9장 11, 12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또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사건 안에서 이것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 시대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장막에 예배와 통치가 회복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 중동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복음 전도가 가능하지만 중동 땅은 사실 이제 1대1 전도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동 땅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에 지속적인 이제 경배와 찬양과 이 기도의 집에 흐름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에서는 뭐 합니까? 연속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도 어떨 때는 하지만은 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성격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언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방이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 이 기도와 찬양의 고백들이 하늘에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것이 어느 시점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 풀어놓고 시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 회복을 얘기할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나누어 볼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킹덤의 회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방금 사도행전 읽었듯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가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말씀의 그 기초가 어디에 우리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사도들의 말씀의 기초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에까지 우리가 근본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일단 사도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 그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거는 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도적인 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봅시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삶과 사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를 존중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러한 기초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세워졌었는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 터가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랑 아마 뭐 어떤 외관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사도적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적인 그런 교회, 이 당시의 교회에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바로 다윗의 장막.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 다윗의 장막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야, 우리가 다윗의 장막 회복하는 거 너 동의하니? 동의해. 너 동의하니? 그러니까 다 보니까 다 동의해요. 다윗의 장막 회복. 그러면 지금 아모스서 9장 11, 12절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느냐? 믿어.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서 9장 11, 12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고 어떠한 그들을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이렇게 토라의 어떤 외적인 요소들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스스로 우리 초대교회 지금 이 회복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것을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서도 이 다윗의 장막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신약에서는 이미 다윗의 장막 회복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인 완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까 읽었듯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다윗의 장막 회복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모든 열방이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밀한 중요한 어떤 사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언이 주는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이 돌아오는 것은 다윗의 장막 회복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윗의 장막 회복은 현재적인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강력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또 강력한 선교적인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교 전략 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킹덤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통치의 능력.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선교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킹덤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단지 능력과 킹덤의 차원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나름 돈이 있으니까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그 재난을 당한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개인이 가서 도와주는 것과 국가가 가서 도와주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수준이 달라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어느 한 개인적인 차원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능력받아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어떤 비결, 능력의 계시는 뭐냐면요, 킹덤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가는 곳에는 킹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왕이시죠. 그분이 직접 움직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역사하고 계신다. 그럴 때에 왕이 가는 곳에는 킹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한 차원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연합적인 성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 보면요, 12사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또 이제 서신서에 보면은 이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어떤 가치들도 다 중요하지만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리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자꾸 연합을 깨트리죠. 그럼 그거는 복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연합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여긴다. 물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연합, 그런 걸 추구하는 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연합.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시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한 연합의 가치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아까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방인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토라의 문제, 토라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오니까 만나가지고 같이 합의를 합니다. 왜? 연합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중요하니까. 하나됨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합을 추구하는 차원 안에서 가는 것이 킹덤 미니스트리, 킹덤의 능력,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막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킹덤의 역사 가운데 연합해서 한번 탁 나가면은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슈바 성회 이런 것들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킹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계 전투를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자. 근데 안 되잖아요. 자꾸 막히고 영적 전쟁하는데 지고, 사회에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막 나가 자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킹덤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연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킹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연합해서 경배하자. 할렐루야. 연합해서 경배하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킹덤이 움직입니다. 보좌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이러한 부흥과 선교적인 전략에 있어서 다윗의 장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킹덤의 나타남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킹덤의 나타남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 자기 관점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킹덤이 나타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분의 킹덤을 가져오는 거예요. 킹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자,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지역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럼 혼자 갑니까? 아니죠. 부하들 다 데리고 가요. 또 장군들 다 데리고 갑니다. 왕이 싸울 때 혼자 싸웁니까? 나라 전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통치가,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성경에 어떤 데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시옵시고 그랬죠. 당신의 킹덤이 임하시옵소서. 왜? 킹덤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악, 모든 죄, 모든 어둠이 깨트려지고 물리쳐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령 안에서 킹덤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킹덤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킹덤이 임하시는 사건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건은 최종적인 하늘의 그 킹덤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 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인데, 그것의 중요한 의미가 킹덤이 임하는 것이다. 킹덤.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너무 막 개인적이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너무 어떻게 비관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저도 그랬으니까 재림해야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왜?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아직은 아닌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킹덤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오시면은 물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안 되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가요? 예수님의 재림도 속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킹덤이라는 차원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회개하라,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킹덤이었다라는 거예요. 킹덤. 자, 그래서
자, 킹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6장 5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이사야서에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2년 전인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사야서에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네. 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세라는 단어가 어디는 보좌, 어디는 왕이 이렇게 좀 다 다르게 어디는 뭐 자리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똑같은 단어 보좌를 의미합니다. 보좌. 자,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으로 뭐가 굳게 설 것이요? 보좌가 굳게 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실제적으로 무엇이 자리를 잡았습니까? 언약궤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언약궤는 뭐냐면 바로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이 보좌가 그 다윗의 장막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누가 앉는다는 얘기예요. 이 보좌에.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메시아가 앉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 때 메시아가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는 다윗의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이걸 유대인들은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등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다. 재림이 있고 초림이 있다. 근데 그들은 재림 초림 몰라요. 그냥 메시아가 오면 무조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니까 저 로마 제국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막 운동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는 거 보면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낙심하여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는다,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왜 모르냐면은 이사야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9장 6절 7절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킹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쿠트, 이제 히브리어는 말쿠트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킹덤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야죠. 여기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하나의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 고난에 대한 예언은 없고 그냥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정사를 메웠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기로 오시면은 곧바로 왕이 되시는구나. 곧바로 보좌에 앉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는 눈을 가려놓은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야.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들을 보니까 저분은 메시아야. 그러면 저분이 보좌에 앉으시면 로마는 이제는 작살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이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알긴 알았지만 갖다가 맞추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목적을 따라서 과거에 몇천 년 전부터 앞으로 미래의 몇천 년 후까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지자들 요거는 가로 열고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요거는 가로 열고 2000년 후에 일어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들로 태어난다. 인간의 아들로.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가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태어나셨도다. 왕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태어난 것이 왕이 태어난 것이 맞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우리 신약의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도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곧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보좌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은 다윗의 장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예수님이 앉으실, 메시아가 앉으실 보좌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세워질 수가 있다. 다윗의 장막이 왜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이 여러 번 예언을 합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메시아가 앉아서 다스릴 보좌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적인 차원 안에서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지역이 거기에 보좌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해서 그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윗의 장막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경배가 계속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의 그 향이 무르익어 갔을 때 주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통치 시작이 바로 재림과 긴밀한 연관이 된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엿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또 하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셨고요. 또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편에 보면은 주와 그 기름 부음 자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상 군왕들이 나선다 그랬죠. 그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불렸던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자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인자는 이것을 이루어야 하리라,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하면서 인자라는 말을 다른 말보다 더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다윗의 아들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뭐 이루어져야 하리라. 인자란 말을 많이 썼던 이유가 뭘까?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아들, 그러면 딱 사람들이 아는 다윗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야. 이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란 말을 쓰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건 신학자의 얘기고, 어쨌든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쓰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연관성 안에서 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면요, 자, 다니엘서 7장을 쭉 읽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만 제가 이제 발췌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이제 9절부터 우리 적혀 있는 대로 한번 13, 14,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킹덤을 주고 모든 백성과 킹덤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킹덤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킹덤 27절. 킹덤과 권세와 온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 그의 킹덤, 그의 킹덤은 영원한 킹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가 어쨌든 이러한 킹덤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것은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을 성취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인자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보이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킹덤을 그에게 주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바로 이 킹덤을 그 인자와 같은 그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그래서 킹덤을 받으신 그 왕권, 통치권을 받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킹덤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킹덤을 받았으니까 킹덤을 사용해서 통치해야죠. 통치하는 거죠. 할렐루야. 재림의 사건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다시 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건을 향하여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장막과 이 킹덤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에 나타난 경배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이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우리 안에서의 킹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요, 이 하나님의 킹덤과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회를 하고 왜 24시 연속 예배를 하고, 이거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중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다윗의 장막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경배와 찬양으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갈 것입니다.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2008년도부터 기도의 집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 기도의 집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냥 나는 여기 죽어라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과 경배 이것만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찬양과 경배로 계속 나가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걸 해라, 성회를 해라, 집회를 해라. 나는 그냥 푹 찬양과 경배에 젖어서 그냥 주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경배하고 찬양, 여기가 그냥 천국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할수록,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더 경배를 많이 할수록 주님이 더 많이 말씀을 하셔요. 이번에도 40일 연속 예배를 하니까 말씀을 더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은혜로 말, 그게 아니라 어떤 해라, 지시사항을 내리는 거예요. 지시사항을. 와, 킹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나타난 예배와 또 킹덤에 대한 하나님 더 깊은 차원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도래하는 그러한 차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경배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인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